안녕하세요. 자꾸 삑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또 이 순서들 조정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말씀에 순종하려고 진짜 엄청 부담이 되는데도 늘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늘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전 세계 인구 유태인 1,300만 중에 그 600만 명이 미국에 사는데요. 전 세계 유태인 인구는 0.25%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 사는 600만 명의 그 유태인은 미국 인구의 3%입니다. 3%. 아주 작죠. 근데 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인데 우리가 유태인 하면은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 금융계를 뒤흔드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전 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 그리고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헨리 키신저. 이제 정치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유태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그 다음에 아이작 아시모프, 우리가 뭐 좀 생소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수들도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들은 다 유태인들이더라고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창업주도 유태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청바지 리바이스 있죠? 리바이스의 창업자도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자동차의 대명사 시트로엥의 창업자도 유태인이고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901년 이후에 노벨 수상자 270명 가운데서 유태인이 무려 25%입니다. 전 세계 노벨 수상자 중에서 4분의 1을 유태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 교수의 30%, 상원의원의 10%, 그리고 미국에서 40위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 22명이 다 유태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세계 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맨하탄 6번가의 보석 상가의 98%가 유태인이 다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거스를 사람이 없어요. 뭐 유태인들의 그 공부 방식이 좀 독특해서 제가 보여드리려는데 다음에 좀 더 특별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유태인들의 더 특별한 점은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질시와 박해를 엄청나게 받아왔지만 세계 곳곳에서 부와 성공을 일궈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유전적으로 유태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유명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그들의 그 교육 방식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신앙적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교육, 신앙 교육,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태인들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그 유대인 천재 기억 그 역에 그 두각 대가를 이렇게 대가로 그렇게 알려졌던 에란 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에란 카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 성별,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그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의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확실하게 향상시키는 방법은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숫자를 갖다가 1에서 500까지 그냥 무작위로 섞어놓고 불러줘도 다 순서대로 맞추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선천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명석한, 그리고 암기력이 아주 월등한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훈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그 신앙의 가치와 전통들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명심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새겨야 될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유대인들이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잖아요. 그때 토라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뭘 외웁니까? 모세 오경을 막 외우잖아요. 그죠? 신명기를 막 줄줄줄줄 외우고 그래요. 13살이 되기 전에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뭡니까? 신비에다가 새겨넣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 두뇌 개발의 세 가지 비밀로서 상상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랑한 것이 그들의 그 두뇌 개발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문답식 대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이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믿는데, 이 점이 바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창조적인 생각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갖다가 촉진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눈앞에 있는 우상을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상력의 힘을 발휘해서 현실 세계에 구현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축복인 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창조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방랑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소수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상황을 언제나 그들은 냉철하게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강하게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이 의지와 또 결단력을 그들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자녀 교육을 부모들이 망치고 있어요. 많이 망치고 있습니다. 너무 나약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냥 이 육신적인 어떤 먹거리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잘 갖다 주면은 애들이 잘 자랄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이게 다 책 제목들입니다. 이거 뭐 내용 안 읽어봐도 요 그냥 구절만 실천하셔도 여러분들이 자녀교육 성공하실 수 있어요.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아이들의 건강과 정신을 젖먹는 음식보다 차라리 굶겨라. 애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좋은 옷 입히는 것이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들 망치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시련과 환난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와 같은 그 주변 환경에 자신을 정하는 능력이 쌓여가지고 높은 수준의 사고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이 보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고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세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 차도 한 대 좀 중고차라도 사주고 싶고 하는데 고생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안 사줍니다. 네. 유대인의 성공 비결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학습이건 계속해서 주고받아가지고 질문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 말았는데 하브르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도서관 헤시바에 가면은 이 도서관이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책하고 나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둘씩 짝져가지고 도떼기 시장보다 더 시끄럽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답식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졸 일이 없겠죠, 그죠? 책하고 나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한 5분만 엎어져 있으면 뭡니까? 졸음이 오죠? 한 2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커피 마시러 바깥에 나갔다 오고 뭐 하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근데 둘이 문답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 답변을 갖다가 내놓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브르타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유대인 성공의 비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최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동족만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기와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최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오늘 이사야 5장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두셨는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싸구려 포도나무가 아니고 저렴하고 아주 좀 비리비리한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어떤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어떤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다고요?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무슨 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아주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을 바라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파브르 곤충기를 쓴 파브르가 곤충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행태들을 보니까 세상에는 형광등 주변을 맴도는 불나방처럼 목적 없이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형광등을 아무 생각 없이 돌다가 그냥 우수수 떨어져서 죽는 허무한 인생들이 무려 87%나 된대요. 87%.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 목적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떠밀려 가듯이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여러분, 여기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차지해도 보고 유명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아니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빅뉴스, 끔찍하고 아주 정말 참혹한 뉴스 들으셨죠? 명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자기의 애인을 갖다가 칼로 이 목 부분을 수십 번 난도질하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는 그런 성공을 일궈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전국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패라고. 쉽게 우리가 몇몇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암살을 당한 마르틴 루터킹 목사, 또 이 슈트라스부르크 이 신학과 교수였지만은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펼친 52년 동안 인도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했던 헌신적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차별과 냉대와 질시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나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감히 누가 얘기하겠어요?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윤우가 맞췄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모나리자를 그렸나 봐요. 그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외모, 아주 강하고 다재다능한 자신감 넘치는 야심에 찬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어떤 걸작들을 남긴 천재 예술가 다빈치가 64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깊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나의 노력과 인생을 지탱해 줄 확고한 목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면서 나에게 인생을 확고하게 지탱해 줄 목표가 없었다는 고백을.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키가 작고 코가 아주 지나치게 길고 몸이 허약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못생긴 소인배, 당시에 경멸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노예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는 것이었어요.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링컨보다 훨씬 더 전 사람이거든요. 계란에 바위치기처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만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인생을 지탱해줄 강력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보람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1787년 10월 28일에 그가 쓴 일기 속에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소명에 대해서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숙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목표와 꿈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의 삶이 열정과 확신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의 꿈과 비전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필 인생의 확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찾으셨죠? 엄마, 우리 박진희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시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지금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윤빈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래.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있다 나오지만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평가하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가 진정한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꼭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머리 좋은 청년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의 성공, 금강인체하지만은 그러나 도금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불충실과 그들이 깨부리는 것들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런 금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금광과 같은 잠재력들을 갖다가 개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최고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제가 우리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좀먹는 세 가지의 방해꾼, 세 가지의 늪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 빠져서는 안 돼요.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존재하고 좀먹고 막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등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열등감, 패배감, 그리고 유혹입니다. 열등감과 패배감과 유혹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 두실 수가 있어요.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뭐라고요? 열등감.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람도 열등감 있을까요? 네.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도 법대 들어가는 사람을 농대 들어간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을 짓밟는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심리적인 무기는 바로 무능력이 아니라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금광과 같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목케 하는 그 손실을 초래하는 열등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 열등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시를 같이 좀 읽어볼까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이 시를 좀 읽어드리시게 되길 바라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은즉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도 없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우주의 유일한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자신감이라는 양식을 매일 공급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으로 독특하고 고유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개척하여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저도 좀 전에 여러 번 실수를 했죠. 삑소리도 나오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안 먹고 엄청 틀렸는데 그래도 이 철면피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비명하에서 또 나와서 하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부도와 파산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질시와 따돌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내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리라는 그 같은 좌절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패배자로서 어떠한 재기의 기회도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입시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취직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실연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실패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약?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타락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수많은 인생의 낙오자들, 패배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실수들을, 잘못들을, 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짓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간도 했고, 그 다음에 살인도 했고, 거짓 증거도 했고, 남의 것을 탐하는 아예 십계명 전체를 다 범했어요. 이 다윗이. 요셉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므낫세도 수많은 그 패배자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애굽의 그 유치장에서 감옥에서 수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또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좌절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실패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요, 구름 뒤에 태양은 빛나고라는 그런 그 경험담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롱펠로우 시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탄식을 거두어라.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구름 뒤에 뭐가 빛난다고요? 태양이 빛납니다. 구름 뒤에 태양. 실패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공과 재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법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오늘만을 사세요. 알겠죠? 네. 현재와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어제는 과거의 역사이고요. 내일은 불확실한 신비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과거에 실패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미련을 갖거나 또 너무 좌절하거나 또 고민하지 마시게 되길 바래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굴에다가 그냥 아주 두꺼운 가면을 좀 하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래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전공 필수입니다. 이 영어 표현에도 from scar to star, 참 쉽고 좋은 말이죠.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투쟁과 난관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유능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당하고 난처한 일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은 금메달감이야 하는 사람도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기와 우연이 임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우리의 가능성을, 잠재력을 좀먹는 최대의 적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과 전도서를 여러분들 좀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성경 읽기가 좀 딱딱하고 어려우면은 잠언 전도서를 좀 한 10독, 20독 계속 읽으시게 되길 바라요. 거기에 유혹을 저항하는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일 뻔했지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제와 성실성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요. 이게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멋지고 용감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제력,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펠레의 전기를 읽고 제가 상당히 감동이 돼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펠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 아세요? 펠레. 이 펠레 선수는 훌륭한 아버지를 뒀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부자는 아니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이 펠레의 아버지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이 경기가 끝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가 이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늘 동네 친구들과 공을 차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툭하면 수업도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그 좀 기행을 좀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13살 때에 아버지가 이 펠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눈치채고 짬이 나면은 아들을 데리고 이 동네 빈터에 가서 축구를 늘 가르쳐요. 헤딩 연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슈팅 연습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이제 코치를 계속 하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아버지 아들이 운동장에서 그렇게 축구 연습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이 부자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펠레는 그 순간이 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펠레 아버지가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아들한테 축구 기술뿐만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 자제력을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이 펠레 아버지가 펠레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렴. 여기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꼭 해야만 한다. 아들아, 네가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은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말아라. 술, 담배를 절대 하지 말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일찍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읽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문에서는 너희들에 관한 기사나 사진들이 과대 포장되기가 쉽다. 운동선수가 돼서 유명한 선수가 되면은 신문 기사에 여러 가지 가십들이 나올 건데 그것에 의해서 네 마음이 우쭐해졌다가 또 낙심이 됐다가 해서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그 기사들을 보고 자만심에 빠지면은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수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축구선수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몹시 피곤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신명기 28장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금강과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의 노예가 되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술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인정받는 직업군인이었는데 술로 인해서 강제로 퇴역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은 한 달씩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향해서 망치를 집어던지는 그런 사람. 예. 근데 또 술을 안 먹으면 멀쩡하거든요. 교회도 나와요.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요. 어떤 분은 제가 그 도박에 또 빠진 분이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도박에. 화물차 기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하여튼 비번이 있는 날이면은 무조건 경마장에 가거나 도박하는 데 가가지고 다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아주 혀를 내둘 정도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 중독에 완전히 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박수 중독 조심해야 된다. 누가 뭐 잘한다 그러면은 그 말 한 30%, 10%만 믿으세요. 예. 그 박수 때문에, 칭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유혹들 때문에 인생을 또 망치는 사람 봤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여러분, 이 오렌지하고 여기 옆에 있는 그 과자들 있잖아요. 과자 저도 가끔 먹긴 한데, 예. 근데 과자 한 봉지하고 오렌지하고 이거 둘 중에 여기 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새우깡. 새우깡 요즘 변종이 나왔던데. 예, 녹색으로 된 무슨 먹태깡인가? 예, 새우깡하고 오렌지 둘 중에 어느 거 드실래요? 그러면은 예, 이런 학생들은 진짜 보기 드문 학생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금연교육 가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거의 90%는 다 새우깡 먹는다 그래요. 이거 안 먹는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세상이 길들여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비타민 C를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영양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영양들이 들어있는데 저 과자에는 사실 영양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옳고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사람들이 유행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해서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면 꼭 공부뿐만이 아니래요. 반복과 훈련과 집중력, 자신감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서 탁월성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명예와 찬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